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진단입니다. 이 병의 병명이 무엇인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이런 아픔이 왔는지 정확한 진단을 한 다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해결 방법은 쉬워지는 겁니다. 약을 먹어야 되는지, 수술을 해야 되는지,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 보다 쉬워지는 거죠.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올바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사사기 2장은 왜 영적 전투에서 이미 따놓은 당상인 가나안 땅 정복의 승리를 앞두고 이들이 왜 실패해야만 했는가? 그 원인, 이유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근본적 이유가 뭔가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1장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땅을 취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따라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 되어야 될 이들, 그래서 사사기 1장으로 끝내야 될 이 역사가 2장 이후에 이 비참한 불순종의 결과로 엄청난 패배를 가져오는 그 이유가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1절과 2절에 보면 다른 것 아닙니다. 신앙적 문제였습니다. 신앙적 타락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냐? 그들이 어떤 군사적 이유, 어떤 전략적 실수, 어떤 뭐가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철병거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적 전투 능력 아니고 신앙적 타락의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불순종한 신앙적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그들의 축복의 땅으로 되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영적 패잔병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무능력, 구별되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힘이 약하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넘기 힘든 장애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근본적 이유는 신앙적 문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죠. 주를 의지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순종, 충성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삶의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진단하려면 먼저 신앙적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 앞에 올바로 신앙적으로 서 있는가? 겉으로 보여준 내 모습 말고 실제적 내 본질 모습들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열심히 믿는다고 해요. 주님 사랑한다고 해요. 정말인지 한번 들여다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적 타락, 불순종 어떻게 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간단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자, 우상숭배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어떤 이상한 형상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주로 구약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신약적 시대에 적용해보면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내 마음을 뺏기는 그 무엇, 그 누구, 바로 이것이 뭐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자, 이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백성들이 왜 엉뚱맞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믿고 섬겨서 하나님 품을 떠나서 이런 징계의 대상이 되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달콤한 유혹, 뭔가를 주는 그 매력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의 상징입니다. 물질, 부여의 상징. 바알 신을 섬기면 부유해진다, 돈 많이 번다, 풍요해진다, 건강해진다. 농사 짓는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곡식을 거두게 하는 풍요와 곡식을 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이신 바알,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마음 뺏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 돈을 상징하는 게 바알 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파트너였던 아스다롯, 아세라 신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뭐냐면 쾌락의 신입니다. 쾌락의 신입니다. 세상의 재미, 세상의 쾌락 얼마나 달콤해요.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신앙의 품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돈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재미, 쾌락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알이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세라 이 말이에요. 아스타롯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질만 해야 안 해요? 빠질만 한 거예요. 빠질만 한 거예요. 우리는 천만에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유혹과 미혹 앞에 쉽게 세상화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돈은 현실입니다. 세상의 재미, 쾌락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안 보입니다. 주님 믿으면 절제, 희생, 헌신, 손해할 것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저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있는 것이지 지금 현실 속에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은 어때요? 돈은 어때요? 쾌락은 어때요? 아니잖아요. 눈에 보여지잖아요. 가치 있다고 말하잖아요. 행복을 주잖아요. 기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그 아세라고 하는 우상 속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남의 일로 치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물질 드리라. 제대로 드려요? 왜 그래요? 바알신이 우리 마음속에 작정하는 거예요. 만몬신이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것이고 내 모든 것 주의 것이라고 말하고 고백하며 다 드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헌신의 순간 재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생색만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모습 아닙니까? 이것을 주님은 신앙적 타락으로 보신 거예요. 신앙적 타락으로 보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성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저 예수 믿는 것이 저래. 말도 저렇게 뽐새어 저렇게 하냐. 저렇게 행동하냐.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억압되고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몰라요. 목사인 저는 나들이 할 때, 밖에 나갈 때도 반바지 입어도 되나? 말아도 되나? 이거부터 신경 써가지고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괜히 알아보면, 괜히 좀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더워 죽겠는데 뭐. 근데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구별된 모습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반면에 바알신은 아세라신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우리 본심에 충실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에 충실하는 거예요. 세상 재미, 쾌락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고 부와 명예의 권세를 준다고 하니 그 신에 빠지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이야기하잖아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교훈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헌눈 팔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질 수 있다. 그것들을 믿고 사랑하지 말라.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가 이들의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두 번째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뭐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딱 이 앞에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고 엉뚱한 짓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마치 부모 말 안 듣고 빗나가서 문제 일으킨 아이에게 부모가 너 왜 내 말 안 들어가서 이런 사단을 만들고 이런 일을 만들어서 책망하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듣고 지켜 행하면 반드시 내게 복주고 승리케 하고 가나안 땅의 정복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라. 순종, 축복 이렇게 약속하셨건만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부마를 한 귀로 듣고 허투루 들어버리고 자기 맘대로 주님 뜻 따르지 않고 주님 말씀 따르지 않고 살았던 이들의 모습. 그래서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지침서가 되지 못하니까 당연히 신앙적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신앙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의 주인이 아니면 뭐가 세상의 내 마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내 마음 주인 될 것 아닙니까? 세상이 내 마음 주인 되면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앞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겠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면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뒤돌아서는데.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왜 내 뜻대로 살지 않니? 내가 이렇게 살라고 지침서를 주었구만. 왜 그대로 살지 않니라고 책망하는 주님의 음성. 두 번째 이유라 그 말이야. 그렇게 신앙적 타락이 오면 당연히 말씀에 불순종하겠죠. 그러면 세 번째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3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1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뭐라고요?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 바꾸시네. 하나님 말 바꾸시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불순종, 신앙적 타락 때문에. 불순종, 신앙적 타락을 해서 하나님 말 바꾸는 거. 이게 하나님 문제, 누구 문제예요? 우리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신명기. 순종은 뭐예요? 축복. 불순종은 뭐예요? 저주. 타협은 뭐예요? 동화. 그렇죠? 순종하면 축복이라고 약속하셨지 불순종하는데 축복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순종은 뭐죠?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자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해서 실패하고 책망과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불순종, 신앙적 타락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뭐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틈만 나면 대드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놓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너 이제 안 볼란다, 고작 박아라 그렇게 심하게 말한다고 해도 실제로 연 끊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연을 끊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 우리는 사사기에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그럴 때마다 책망받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사를 통해서, 사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도구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신앙의 타락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또 한 가지 큰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의 중심 주제를 흔히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신앙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을 떠나서 뭐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지은 불순종했던 타락했던 백성들이지만 주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한 가지 예가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복임입니다. 복임, 우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자 내가 잘못했구나 울었대요. 겉으로 보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 같지요. 그런데 그 다음 11절 이하에 보면 똑같이 바알과 아스타로 또 우상숭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4절과 5절에서 흘렸던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성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눈물 질질 짜고 콧물 질질 흘리고 나 잘못했다 가슴 치는 것 아니라고 했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예요? 의지적 변화, 결단, 돌이키는 결단,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돼. 삶의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속습니다. 눈물 흘리고 가슴 치며 뭐 하고 그러면 감정적으로 쏟아내면 저 사람 정신 차렸는가 보다, 개가 전선했는가 보다, 제대로 살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본성은 잘 안 바뀝니다. 성령께서 그 심령을 절대적으로 강권적으로 어루만져 타치해 주셔서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반드시 땡긴 고무줄은 되돌아가는 것처럼 되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단순한 감성적인 후회였을 뿐이고 감성적인 분위기에 의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다음에 변한 곳이 없어요. 변한 곳이 없어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였다고 하는데 그 삶을 변해야 됩니다. 뭔가 달라야 됩니다. 변한 것이 없어요. 변한 것이 없어요.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 그거예요. 단순한 감성적 후회, 감정적 눈물, 참 회개가 아니다. 참된 변화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참된 삶 변화가 참된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진정한 신앙, 참된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 뭐예요?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다음 행동도 삶도 달라져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던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부르짖기만 하면 그 부르짖음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주여 저 못 살겠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정을 쏟아내는 것 이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무조건 고상하게 기도하는 것만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아픔, 감정을 토로하는 것, 마음을 토로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새벽 기도하면서 다윗의 기도를 배울 텐데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토로합니다. 고상하게 포장해가지고 그건 마음을 숨기는 거죠.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좋다면 좋다고 아뢰는 감정 그대로 아뢰는 그게 진정한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기쁘다 즐겁다 좋다고 할 때만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 낭망된다 할 때라도 찾아오셔서 그 눈물을 감싸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주 앞에 불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몰라라 하고 포기해도 얼마도 되는 그룹 백성들 주님 그들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니까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들어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외면치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세우실 그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 사사시대의 사사기는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아야 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무기력해 무능력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 원인을 한번 진단해 보아라. 그리고 발견된 원인 분석해가지고 다시 그 축복들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 신앙적 타락,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내가 더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임을 기억하고 그런 우리라고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 천부에 의지없어서 주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외면치 않으시고 문 닫는 분이 아니시라 만문을 활짝 여시고 손 내밀어 이렇게 도우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고 이렇게 세우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